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 말씀, 성경 보시고 앞에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요, 홍포, 자색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뭘 써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원래 왕은 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크라운, 왕관을 써야 되는데 자색은 또 역시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죄수가 되셔서 지금 홍포, 붉은 옷은 입었지만은 머리에 왕관,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최고의 어떤 모욕의 극치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포악성을 드러내는 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꿇어 절을 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얼굴을 갈대로 막 쳐요.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을 막 친다니까요. 예수님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갈대로 또 얼굴을, 이렇게 머리를 맞으시고 거기서 이제 통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침을 뱉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군병들이. 얼마나 수치, 부끄러움,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에요. 한두 명이나 단체로 막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앞에 억지로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이제 희롱과 조롱과 멸시를 다 한 후에 이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던 옷을 입히고 자색옷을 벗기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자 끌고 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있어요. 시간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속죄 은총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 이상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어떠한 불신앙의 불순종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인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대에서요, 어느 크리스찬 병사가 잠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요, 그 다른 군인이 옆에 있던 그 동료 병사가 어떻게 워카발로 진흙탕, 흙투성이가 된 그 워카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병사를 머리를 막 툭툭 치고 장난을 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병사는 기도를 다 마치고 그 옆에 있는 병사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어떻게 해요? 그 동료 병사의 그 진흙 묻은 구두를 워카를 깨끗하게 닦고 구두 약을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이게 만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요, 옆에 있던 병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뭐 받아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자기의 워카를 닦아주고 감동을 받아갖고 어떻게?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사과한다고 잘못을 빌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나? 한 집사님이 누구 전도하셨나 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군인, 군대든지 직장이든 마찬가지, 상대방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지언정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21절 이하에 보세요. 이제 거기 누가 등장해요?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시몬이요? 구레네 시몬. 잘 알죠? 아프리카 동북부 도시, 지금의 트리폴리, 리비아의 수도인가요? 리비아 쪽입니다. 이 구레네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재판을 받으셨죠.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못 드시고 못 자고 피곤하고 지쳤단 말이에요. 고문받고. 근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억지로 이제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억지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했어요. 지금 21절에서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 말씀하고, 억지로라는 헬라어가요, 안 갈래, 이런 뜻이 안 간다.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봉사하게 하고 억지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지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일하게 만든 거죠. 지금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자기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다 같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랍니다. 문집사님,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막 어떨 때는 억지로 해요. 막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지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 봉사,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귀찮다, 날씨 탓, 핑계하고 변명하고 다 귀찮다고 다 집어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진짜 교회 가기 싫잖아요. 오늘 같은 날 가기 싫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예배 좀 빠지고 놀러 가고 싶어. 산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 다 마찬가지. 주일 성수한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놀러 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나가면 고생이지만 그래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순종하며 주의 일,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어떻게 순종하세요. 억지로라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 크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지금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니까요. 모처럼에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놀러 왔는데, 구경하러 왔는데 갑자기 너 이리 와, 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웬 뚱딴지.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의 가정이 누리며 맛보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그의 가정이와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면서 예수님을 다시금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와,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그는 이제 해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들을, 구원의 은총들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내, 자녀들, 어떻게 그의 집안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문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이 고백할 정도입니다. 지금 본문 21절에서 구레네 시몬을 뭐라고 표현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바로 그 두 아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칭찬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교회의 리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같이요. 구원의 십자가, 은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구원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영광, 십자가는 존귀함,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교회의 본질이, 교회가 주장하고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다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교회, 직장 삶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수고하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찬양대, 교사, 주일학교 다 마찬가지. 그 섬김과 봉사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십니다. 어떨 때는 주신 직분, 사명, 책임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냥 간두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서 우리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집사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치료 좀 받으셨어요?
수술 받으셔야지. 그러면 흰눈을 다 뽑아버려야지.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두 가지. 착각의 십자가가 있고요, 복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 지은 상태에서 짓는 십자가는요,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다. 그럼 왜 가난한가? 내가 뭐 잘못하고, 아니면 뭐 방탕하고, 아니면 사치하고, 아니면 뭐하고, 뭔가 어떻게 이 물질을 잘 관리 못해갖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가난이 주어졌다. 그럼 뭐 어때? 그 가난을 십자가, 그 가난의 십자가, 그건 뭐예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어떻게?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착각의 십자가가 있고 복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원치 않는 시험, 환난, 고난, 질병을 만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며 쫓아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야 돼요. 주님을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미네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2절 찬양대가 아니라 주 십자가, 그 긍휼함 같은데 십자가 다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비키는 내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쫓아가시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또한 영광의 삶을, 또한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삶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도 물론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그 긍휼과 자비하심,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제의 은총 우리가 늘 경험하고 간직하고 체험하면서 오늘을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본문 22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제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못에 박혔어요. 창에 찔립니다. 그러니까 피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형,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서 서서히 슬로우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짧은 시간, 6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 심한 그 심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이 엄청난 손실, 예를 들어 심장이 파열되거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 날카로운 쇠못이 사람의 몸을 팍 박아요. 특별히 손목하고 발목, 손하고 발은 얼마나 예민한데 손하고 발에 뭐가 다 있어요?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그 손과 발목에 못을 팍팍 박을 때 그 고통, 아픔이 엄청난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채찍에 맞았죠. 상처가 막 곰고 막 썩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극심한 갈증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쓸개 탄 포도주를 막 이렇게 내밀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물론 시죠.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쓴잔, 십자가의 쓴잔, 죽음의 쓴잔까지 다 예수님은 친히 마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요. 그럼 이제 26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예수님은 중앙에,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역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시잖아요. 한편 강도입니다. 오른쪽엔 좀 몰라요.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낙원 천국에 들어가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 우리도 구원하고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이 이제 복음서에 쭉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사지 은총이 주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주어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묻지사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형 형틀 십자가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라는 놀라운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9절부터 32절에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을요, 십자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심지어 뭐예요? 욕을 막 퍼대는 거예요. 욕을 막 퍼붓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우리 본문 29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모하며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하더라?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이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욕을 퍼붓고,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인데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롱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합니다. 무슨 우리들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총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비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우리가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정보를 주잖아요.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그래? 그럼 막 열받는 거예요. 와, 이 잘못된 정보가 우리한테 입력되면 어떻게? 거기에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과 상대방에 대해 매도하고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나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남의 말 사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나 잘하지. 근데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참 따다다다다다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들도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어정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고 기구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피비린내, 미움, 조롱, 멸시, 이것이 가득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조롱과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성간에 우리 모쪼록 우리가 하실 것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모두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떠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사랑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고, 특별히 세상에서는요, 직장생활, 사업장, 일터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데 믿음의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덧입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직장, 사업장, 일터, 학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배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못해. 2판 4판이다. 그럼 6판이? 공사판이? 안 돼. 사랑, 용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그래서 교회 생활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윈윈, 서로 승리하자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다 마찬가지. 서로에게 위로, 용기, 소망을 북돋아주시는 우리 멋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헐뜯고 따다다다 아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상대방을 챙겨주고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 우리가 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잘 걸어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조롱과 멸시가 있을지언정 끝까지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시면서 승리를 맛보시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내가 만난 십자가 예수님을 늘 고백, 간증, 자랑, 찬양하시면서 멋진 믿음으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또 6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아버지 저희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 나아갈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 용기 소망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늘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진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감수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들의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실족하게 할지언정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더욱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